안녕하세요. 2월 5일 목요일 말씀 나눔 영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짚어볼 4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엔 용서와 책임이라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의 무게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죄의 현실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 그 깊은 고통이 사실은 그냥 옛날 어느 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바로 우리 모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보편적인 조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보편적인 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알면서 짓는 죄도 있고 또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 다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절망적인 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바로 해답이 있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즉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서와 책임.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아주 섬세하면서도 중요한 양면성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그냥 싹 지워버리는 마법 지우개 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안에 담긴 중요한 역설이죠. 다윗 왕의 이야기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보세요. 그는 끔찍한 죄를 지었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고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 그 끔찍한 대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죄의 무게만큼이나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이 책임과 죄의 무게,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세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모든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무겁다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엄청나게 무거운 죄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 내신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이 무거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고 완벽한 방법이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볍게 여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반대편에 있는 십자가의 무게 역시 똑같이 가벼워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건 결국 예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 희생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즉 은총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엄청난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든 응답해야 하는 사랑의 비식이고 한 겁니다. 이 양쪽을 다 이해해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진짜 의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진리들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실제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네 번째 주제, 은혜 안의 삶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산다는 건 이런 4단계의 여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신 져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 덕분에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뭘까요? 그 자유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거죠. 오늘 하루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서 나오는 힘으로 선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죄를 씻으신 십자가의 무게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